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아비로의 동시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기에 사실은 이 존경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스스로가 부모로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결코 제 입으로 좋은 아버지, 100점짜리 아버지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이 자녀의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라면 이미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존경받아 그리고 훌륭하다라는 호칭을 또 이런 이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좀 속상하시거나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결국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름이고 평가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모두 그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기에 부모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고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명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참으로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의도한 순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특별히 어버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좀 부모님을 좀 기억하는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잔소리하시던 그 부모님을 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바쁘시더라도 꼭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 주셔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아비들의 그 훈계를 들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서 우리가 그 잔소리 듣는 것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훈계일 수 있는데요. 어린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훈계라기보단 잔소리로 들렸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어했었던 그 부모님의 잔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이 어른이 돼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동일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는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어리다고 하여도 나름의 사고와 가치관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도 그 아이들만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아이들만의 이 나름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른이고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훈계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달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하율이가 이제 year 5인데 이 녀석한테 벌써 부모가 훈계를 하면 듣기 싫은 딱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훈계를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명령문을 사용했잖아요.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게 주의하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되지 않는 우리들이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아비의 훈계에 순종하고 그리고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참 아버지와 참 자녀의 관계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징계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훈계와 징계의 그 이유는 결국엔 그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따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징계는 영어 성경을 보면 discipline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는 말 그대로 징계하다라는 동사 명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면서도 바로 훈육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즉 징계와 훈계 혹은 훈육이라는 것이 동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훈육을 하는 것은요, 그가 진짜 내 자녀이기 때문이지 그가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훈계든 징계든 훈육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자격조차 우리에게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웃 자녀가 있다 해도 그 자녀를 우리가 훈육하거나 징계하거나 훈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식이기에 내가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도리어 성경적인 맥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그것을 도리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계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기를 그것을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들어야 하는 의무감의 차원을 넘어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 싫지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죠? 결국엔 그게 우리가 그 부모의 참 자식이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훈계하는 부모의 그 마음은 자식이 더 잘되게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여기에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실제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선지 생도들을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그 관계성을 표현한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관념에서 영화나 책을 통해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son, 자녀야,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므로 사실 이건 일반적인 어른이 젊은이에게 주는 하나의 관계성이라
관계성 가운데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게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선지 생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실제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든, 아니면 연세가 많은 이가 젊은이에게 하는 이야기든, 사실은 이것이 굳이 우리에게 혈육적인 관계에 대해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따지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나 혹은 연륜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질서 안에서든 우리는 아비라 불릴 만한 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될 것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영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늘 여러분들과의 관계 가운데 제 나이나 연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인격이나 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그 부르심을 저는 훨씬 더 제 실제적인 인격이나 제 삶보다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기에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교회를 훈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많은 경험을 한 어른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비와 같이 여겨야 하는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경험이라는 것,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지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라야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지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가 많은 분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관계성이 단순히 혈육의 차원을 넘어 교회 안에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서라면 어쩌면 연륜이 많은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질서 안에서든 아니면 혹은 관계 안에서든 형성된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비의 훈계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들어야만 하며 그리고 도리어 사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와 같은 질서에 순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이 자녀로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또한 영적인 개념에서 세상에 또한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이 제목과는 다르게 저는 자녀와 아비로의 동시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어느 곳에서는 어른이고 부모임을, 아비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들아 하면서 선주생도든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아들이든 누군가에게 아비된 마음으로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도 사실은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비의 입장에서 가르치지만 나 역시도 그 부모에게 배움을 입었던 존재임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배워야 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솔로몬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아비로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순종의 자녀의 입장, 그 두 가지 부르심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라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어리거나 연소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연륜이 더 높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인격적인 어떤 연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가치 앞에 내가 이 복음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목회자들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좀 더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모두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또한 낳아야 하고 그들을 아들 삼아야 되고 자녀 삼아야 되는 그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아비로서 세상을 품는 자들이 되고 그들을 훈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자녀로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이든 아니면 세상에서의 어떤 연륜의 관계이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자녀의 입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먼저 복음을 안 자로서 세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영적 아비가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와 부모로서의 부르심 두 가지를 모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론을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오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면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데 좀 다른 어감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뭐 옳으니까 순종해라 이런 개념, 물론 악을 행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물론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겠으나 기본적인 우리들의 태도는 부모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부모의 어떠함과 다르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나눔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자녀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하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저는 다 모든 것을 나도 알고 이미 사리분별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됐다고 그런 얘기 이제 나한테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의 저 역시도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에 제 나이는 정말 그저 고등학생, 중학생에 불과했었던 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를 보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은 다 안다 생각하고 이제 사리분별한다 생각하지만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아는 것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자기들도 이미 완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들이 자녀로서의 입장 안에 생각할 때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나도 이미 경험할 만큼 해봤고 이미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나도 이미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나도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자웅을 겨루려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율법의 이 준행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옳고 의롭다 생각하고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라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대상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결국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오늘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결국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 그의 훈계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곧 지혜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목회자하고 제가 영적인 아비라 이야기했으니 결국엔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정치적이거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교회에는 결국에는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의 관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저마다가 자신의 의견을 갖고 저마다가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국엔 사분오열돼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처럼 결국엔 하나된 공동체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로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젠 자녀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면 이제는 아까도 얘기한 세상의 부모로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가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는 순종. 그렇다면 부모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또 병행 성구인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비로서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 마음을 새기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또 아비로서 부모로서 한번 이 마음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거 하나에도 굉장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 주석가의 이 코멘트를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때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비록 어릴지라도 인격과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뜻이라고 주석가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라도 권위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그를 짓누르지 말고 비록 어릴지라도 인격과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 역시도 저 스스로를 깎으려 노력합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라는 그 권위 자체로 이 질서 안에서 상위 개념에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혹시 그렇게 훈육하려 하고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도 날마다 저에게 되물어 봅니다. 그리고 그 제 마음의 중심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에 있음을 우리는 어른이 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탕을 빼앗는 부모가 원망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 행동의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 행동이 정당화됨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먼저 안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 낮춰보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봄으로 결국엔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라는 태도가 아니라 결국엔 그들을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아야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사랑이 기반되지 않다면 방법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기반되어 있다면 과정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의도를 통해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실제적인 자녀를 훈육할 때나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교회에서 어떤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또한 어떤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세론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나 아니면 더 넓은 개념에서 예수님을 먼저 안 자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주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과연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자녀 내가 사랑하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하겠지만 어떤 순간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배제된 그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옳음이라는 가치로 인해서 아이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는 또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그 단순한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 바로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랑도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동성애자들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소수자들을 향한 사랑이든 저는 그 사랑은 거짓되고 더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사랑의 대상자인 그 동성애자들은 결국엔 멸망을 향해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 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멸망시키거나 저주를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결국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선명한 기준과 분명함이 없다면 결국엔 그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개념일 수 있겠으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것이지 따로 떼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비로든 교회에서 영적인 질서의 어른으로 있든 관계없이 모두가 사랑과 말씀이라는 이 동시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좋은 아버지라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라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부모요, 좋은 지도자고 세상의 인도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연 선생으로서 아비로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설픈 사랑이나 연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방해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 말씀만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혼을 도리어 상하게 하거나 혹시 그와 같은 이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더 길게 풀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몫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녹여주시리라 생각하며 더 전하고자 하는 제 마음은 좀 여기까지 접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지혜를 또한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모습일 때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꼭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아비로서의 부르심을 갖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근거로 자신을 늘 자녀의 모습으로만 대입함으로 인해서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으로,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과 사랑과 인격으로 날 대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죠. 내가 사랑과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비로서의 모습에 대해 적용하면서 나한테 대한, 너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냐고, 봐라 너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고. 결국에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아내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내에게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라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섬기지 않냐라고 아내에게 질책하는 것이나, 아내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저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바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내가 내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희생적 가치로 사랑하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나를 반성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나 지도자 내지는 자녀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목회자든 교회의 질서든 어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면 될 뿐인데, 결국에는 왜 목사님은, 왜 아버지는, 왜 교회의 어른들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지 않고 이렇지 않았냐라고 결국엔 자기에게 또 유익하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생겨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서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독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자녀로서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선생으로 세상의 아비로서 사랑으로 가르치되 참된 진리 위에 기준을 세워 훈육하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생각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독이 아닌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